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아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그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진 않죠. 왜냐하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감이고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사 오기 싫은 분들도 오셨을 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당이라도 가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참 예수의 말씀이 대부분 좀 우리를 편안하게 해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느낌,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죠. 없어요? 그냥 기뻐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냥 기쁘면 그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사이비 종교 같은.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니까 때로는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있는 것이 뭐 정상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자제분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아요? 뭐 아들이 딸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부모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것이 미워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걔가 정말 올바른 인간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이제 제재도 가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가끔 유치원 엄마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애들 쪼꼬래 주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그래요. 집에 갈 때 먹으라고. 왜냐하면 집에 가서 먹고 빨리 이빨 닦으면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예수의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는데 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그 열심히 일하는 종을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욕망인데, 행복해지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그 개념은 결과, 끝에 도달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한 그 과정도 행복함 속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바뀌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는 행복 그러면은 과정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만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야말로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행복은 이 세상 삶이 끝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갈 때 그 행복이 종국에는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을 키울 때 얘네들이 커서 성장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갖는 것만을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아이가 성장해가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말도 안 들지만 또 때로는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다 이렇게 행복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늘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따를 때는 결과론적인 입장에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행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그리 부담스러운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의무감으로 왔다고 한다면 되게 부담스럽지만 성당에서 주임신부를 만나니까 기쁘구나, 이런 것들을 행복감으로 찾으면 또 내일 또 미사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행복의 완성이지만 행복의 완성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 나가는 그 여정도 행복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정이 행복 여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그 행복감을 느끼는 충만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